하나님과 하겠지만은 그 하나 변질 안 했고 어디 단체에서 처음 초창기에는 대형교회 동기 목사님들 선배들한테 후원을 좀 부탁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지 벼룩도 낱장이 타고 두 번 세가 그랬거든요. 그 후로는 18년 동안은 한 1, 2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그게 단체 행사할 때는 좀 잠재로 묻고 그랬지만은 그 후로 절대 우리 자비랑 우리 교회 자체에서 우리 회원들 우리 김선일 목사님 같은 우리 경찰들 열심히 하다가 바빠가지고 방송을 바빠가지고 한 1년 안 나오셨는데 10,000원짜리 회비 한 장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상황 탕감해주고 아니면 은혜로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가 일하냐에 따라서 창공을 주의하는 나라는 공항이 되기도 하고 날리면 시골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오늘 본 말씀의 1절에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만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인본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하다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성공 같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고 상금의 수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질서 아름다운 한치 오차도 없이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그 사막에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감격의 현장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누구나 다 광야 같은 험난 세상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업가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 그 전자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야 전직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성공한 사람도 어떤 사업가, 기업도 성공한 사람도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가 변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목숨을 내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가 변해서 거룩한 사랑의 은자가 됩니다. 갈릴리 어부가 변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일한다는 이 말씀만 들어 우리는 벅찬 감격과 감사가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제일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흔히 짠 것이 비적이란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공짜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줄로 알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를 헛되게 받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생각 기준으로, 내 지식과 상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하면 사람들은 이제 공짜란 말만 떠오를지 왜 공짜인지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꼭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베풀어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간의 삶 자체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나 대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공짜이지만 값으로 따지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지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만이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값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생명의 값을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도리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월기중에 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잡았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다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는, 하나님 지켜줘야 하고는 우리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받은 삶은 전적인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여섯 동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출발시켰습니다. 아담이 숨쉬는 공기 그가 노력해서 얻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딛고 다니는 땅 그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몸에 안정되게 움직이는 만물의 움직임 그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먹고 사는 식물들 그가 기르는 것도 아담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필요하고 기쁨을 누리는 창공에 나는 수천 마리의 새들과 물고기들도 그가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생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그 안정과 평화와 기쁨 그가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값없이 우리가 대가 없이 우리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항상 우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처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삼각산에서 철학기도 하고 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있었던 그 초심이 슬슬 잊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더 심어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분도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지랭이고 나같이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종으로 기르는 이 은혜의 말로 기쁘고 뛰어서 그 감격 그 감사는 어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우리가 뒷전에 하고 지금 우리는 내가 지자면 내 이름을 석자를 날릴까 어쩌면 내가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부를 쫓고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면 우리는 주 앞에 간단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럼 백과자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상급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천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은혜로 살도록 지음받았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닐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은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감격해야 되고 감사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갚은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감사의 최고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명호롭게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범한 죄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밥을 차려놨는데 먹지 않고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차려놓는다니까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인간의 일에 노예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후 인생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덩이를 낼 것이라. 너희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고 필경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이 일의 수고로 인해서 짐과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저버린 인생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지는 이는 생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저버린 인본주의 인생이 맞이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인생은 죄로 인한 인생의 무거운짐과 처참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고 거부한 죄인으로 인해서 처참히 신음한 인생을 그 심판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스스로 죄와 그 결과를 청산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몸을 지키시고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룬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로 은혜로 누림으로 인생을 채워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의 삶도 구원받은 영원한 삶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은혜에 대한 감격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웅크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은혜로 삶을 주신 하나님, 살아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간이 보답을 하는 것이고 믿으며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르게 할 때도 있지만 늦게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치 않으시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응답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배해두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얻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장됐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로 무릎을 많이 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월기총이 큰 일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월기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월기총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은 자신이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응답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은혜로 삶을 채우길 얼마나 강력히 원하신지 모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화한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강력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회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다시 지킬 것과 황폐한 땅을 에덴처럼 기름지며 사람들의 분비를 번성의 곳으로 회복시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른 자에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이니까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좋고 문명과 발달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이루어지고 기도한다 해봐야 작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작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놓고 여호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크게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은혜로 도가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간 분분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함께 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비하신 능력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도울 힘도 없고 막다른 골머리에 처했을 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명금체한 걸정에 살지라도 해를 돌아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금체한 걸정을 통과할 때 나의 곁에 아무것도 없이 보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같이 보입니다. 나 혼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버리고 외롭게 사명금체한 걸정을 지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도 주님이 같이 하시면 동굴이 변해서 희망의 터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터널, 축복의 터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동굴은 터널이 되지 않고 동굴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와 물을 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닿지 않도록 병들지 않고 함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잔치에 신랑 신부가 손님들 초청해놓고 이제 한참 잔치가 무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쩔 줄 모르고 상황할 때 결혼 첫날도 낭패하게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구원했을 때,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찾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에 또 우리의 모든 목회 현장에서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그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구원이 필요한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600회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월기촌이 이제 수임받을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한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어려울 때 큰 역병을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연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죽었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돕고 계십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 태평은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여기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참여에서 감격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감사와 감격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이 월기총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철하고 부족한 인생이 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한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의 놀라움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기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